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하여 아버지 뜻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사랑할 아버지, 저희들에게 한결같은 사랑으로 새로운 신적 질서와 또 아버지의 다스림의 그 다양한 원리들을 깨닫게 해주시고 가르쳐주시는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부디 저희들의 사고방식과 정신과 그리고 마음이 오로지 예수님과 어머니께서 아버지의 뜻을 수행하셨던 그 모범의 속성, 그 속성이 저희들의 것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저희들을 가련하고 불쌍히 여기시어 자비를 베풀어 주시며 부디 예수님과 어머니와 하나됨으로써 두 분을 닮을 수 있는 은총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느님의 뜻 선교의 피아수냐입니다. 오늘 하느님 아버지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메시지의 내용 여러분들과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4월 13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저 모리는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지난 주말에 있었던 기도 행사에 많은 사람들이 와 주어서 기쁘다. 머지않아 절반 정도만 승객을 태운 버스들이 성지 순례를 와서 하나된 성심의 벌판에서 묵주기도 모임을 가져도 될 만큼 안전한 날이 올 수도 있다. 믿는 이들은 어떻게 해서든 이 성지로 오리라는 것을 나는 안다. 내가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힘을 북돋아주고 있다. 언제나 너희를 안전하게 보호해주는 나의 부성적 성심에 의지하여라. 나는 끝까지 너희와 함께하기 때문이다. 나의 확고한 뜻에 따라 너희가 원한다면 너희는 구원으로 인도될 것이다. 언제나 믿음이 가득 찬 마음, 나의 뜻을 신뢰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여라. 너희가 이렇게 기도하면 너희는 너희를 위한 나의 뜻을 깨닫게 될 것이다. 이런 기도는 사탄의 패배이자 너희의 승리다. 너희의 모든 필요와 걱정을 나의 부성적 성심에 털어놓아라. 나는 어디에나 있으며 귀를 기울이고 있다. 세상의 모든 악은 나의 선한 활동들을 좌절시키기 위한 사탄의 노력의 나쁜 열매다. 믿는 이들은 사탄을 그 자리에 딱 멈춰 세운다. 그러므로 너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나에게 의탁하여라. 내가 너희를 통해 활동한다는 사실을 신뢰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자, 같은 날 주신 두 번째 메시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저 모리는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다음번 큰 기도의 날들은 내 아들의 거룩한 성심의 축일인 6월 11일, 거룩한 성모의 티 없는 성심의 축일인 6월 12일, 그리고 하나된 성심의 축일인 6월 13일이 될 것이다. 나는 또한 거룩한 사랑의 축일인 5월 5일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 성지로 오기 바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그 자비축일이 이제 지나고 그 다음 날 하느님 아버지께서 인류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아버지께서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내용의 핵심은 인간적인 반향. 그런 인간적인 반향들은 많은 경우에 있어서 사실 하느님께 모욕이고 모독만을 드리는 거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인간적인 반향이라는 건 그럼 도대체 뭘까? 내 뜻과 내 의지에서 나오는 모든 어떤 주장들 있죠. 내가 좋아하는 것, 내 기호가 원하는 것, 내 선이 내가 생각했을 때 이게 선에 착한 거야, 좋은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나의 기준에서 반로된 모든 것, 이게 다 인간적 반향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성경도 수많은 인간적 반향들이 아버지의 뜻을 가로막음을 예수님께서는 번번이 말씀하시지만 제자들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 시대 사람들도 잘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간적 반향이라는 것은 성경에 나오는 것 중에 대표적으로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의 변모 사건 때 같이 있었죠. 예수님께서 데리고 가셔서. 근데 그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셔서 예수님께서 막 대화를 나누시는 그것을 보고 베드로 사도가 스승님 제가 여기다가 집을 줘서 하나는 스승님께 하나는 모세께 하나는 엘리야께 드려서 여기서 저희 함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 한 게 답니다. 베드로 사도가. 그럼 그 말이 무슨 나쁜 의지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하는 예수님을 나쁘게 하려는 것도 없고 순전히 예수님을 위하는 것,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온 것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보았을 때는 우리의 관점에서는. 근데 예수님은 그걸 옳다라고 보시지 않고 다른 복음에서 어떤 복음에서 그 사탄아 물러가라까지 말씀하십니다. 그런 베드로 사도에게 너는 하느님의 일은 생각 안 하고 사람의 일만 생각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바로 그게 참 착해 보이고 선해 보이고 좋아 보이잖아요. 어디도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 베드로 사도의 말이.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사탄이라고 지적하셨다는 거죠. 그럼 도대체 인간적이라는 건 뭐냐? 그렇게 그게 자기 기호와 선에서 나온 거죠. 베드로 사도의 그 말이. 자기가 생각했을 때 착하고 좋은 것, 선한 것, 스승님을 사랑해서 말하는 것, 그것이 다 아버지 뜻을 가로막는 악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아버지 일만을 우선시하고 아버지 일만을 생각한다면 거기서 편안하게 집 짓고 살면 안 되겠죠. 유유자적하게 있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늘 바쁘게 늘 인자는 머리 들 곳 하나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복음 전하시고 편안하게 쉬시지를 않으십니다. 그게 뭘까? 아버지의 뜻이 한 군데라도 더 퍼져나가게 하시기 위함이시죠. 그럼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나라는 여기서 편안하게 유유자적하면서 좀 쉬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 아버지의 뜻을 가장 최우선시에 두는 예수님의 정신세계하고는 다르죠. 이런 게 바로 인간적인 겁니다. 그게 나의 안위, 나의 편안함, 나의 기호와 정서가 봤을 때 이게 좋아 보이는 거, 착해 보이는 거. 이런 것을 사람들은 악이라고 절대 생각을 못하지만 그 악이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것만큼 미묘하기 때문에 악은 더 그런 것을 타고 역사하기 쉽고 사람은 그런 인간의 정서나 기호를 타고 사람을 속여서 마귀에 충직한 하수인으로 살게끔 끊임없이 영혼을 가두는 그 인간적 경향에 이런 것이지만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죠. 대다수의 이교도의 종교 생활이 잘못된 이유는 물론 그 종교 생활을 하는 그 신자들의 정서, 예를 들면 고즈넉하고 편안하고 좋은 성가 들으면서 이런 것을 해야 미사한 것 같고 뭐 이렇게 형식이 갖춰져야 미사한 것 같고 이런 것이 다 그들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 교회에 다니면서 배워들은 습관과 정서와 기호, 경향 이런 것들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보면 모든 모범은 다 예수님께 있으시니까 그런 어떤 고즈넉한 안락한 편안함 이런 것을 단 한 번도 추구하지 않으셨어요. 늘 분주하고 바쁘고 촉박하게 한 군데라도 더 많이 가서 아버지를 하려는 이런 마음의 자세이셨지 그런 어떤 편한 안락 내 기호와 정서가 마음에 드는 거 여기는 좋아 보이고 예쁘고 이런 그런 정서와 기호를 충족시키는 건 다 악이라는 것이죠. 근데 사람이 당신의 그런 기호와 정서가 막입니다. 이러면 알아들을까요? 절대 못 알아듣겠죠. 아니 그게 왜 나빠? 베드로 사도에게 너는 지금 사탄하고 하나 된 거야. 이렇게 말하면 베드로 사도가 그 당시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들었을 거라는 거죠. 왜일까요? 아니 내가 무슨 도둑질을 했어. 남의 물건을 훔쳤어. 누구를 죽였어. 내가 왜 나빠? 나 예수님 사랑해서 여기서 집 져드리겠다는 게 단데? 아니 사랑하는 게 죄야? 이렇게 말할 거라는 거죠. 근데 그 작은 누룩이 아버지의 뜻을 가로막고 사실은 모욕을 드리는 일이라는 것을 인간이 깨닫지 못한다는 이 사실이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나라에서 곳곳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후반부도 그 인간적인 반향이라는 것은 거의 많은 경우에 다 아버지께 오히려 모욕을 드리는 것이 절대 그 인간적 반향이 기쁨을 드리거나 찬미를 드리거나 아버지께서 기뻐하실 일이 아니다라는 걸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자, 전반부에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지난 주말에 있었던 기도 행사에 많은 사람들이 와줘서 기쁘다.
자, 우리는 가지 못했지만 비록 어, 그 행사에 많은 아버지의 양들이 사람들이 참석을 했는 걸로 보여지죠. 여기 많이 와줘서 기쁘다라고 하시는 것을 보면 사실 하느님께서 지상에 오신다고 하는데 그럴 때는 다른 때 못하더라도 정말 좀 속된 표현으로 하면 버선발로 뛰어가서 맞아야 되는 것이 맞죠. 우리의 도리고 우리가 아버지를 진짜 사랑한다면 마땅히 그래야 하는 것이 자녀된 의무고 도리고 사랑하는 분에 대한 예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다양한 우리들의 한계와 어떤 이유들이 있는데 그런 것마저도 송구스러운 마음으로 이런 어떤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큰 행사들이 있으면 여러분 각자 가정에서라도 그 미국 발현 시간에 맞춰서 깨어서 기도도 하시고 봉헌도 드리고 이렇게 하시는 것이 하느님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는 일이시고 또 아버지 마음에 드는 일이고 마땅하고 당연히 해야 될 도리다라는 겁니다. 머지않아 절반 정도만 승객을 태운 버스들이 성지순례를 와서 하나된 성심의 벌판에서 묵주기도 모임을 가져도 될 만큼 안전한 날이 올 수도 있다. 자,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은 제약이 있어가지고 이 성지에 방문하는 사람들에게도 제약 조건이 있는 상태인 것이죠. 근데 아버지께서는 이제 그 제약이 좀 많이 완화돼서 버스 한 대의 절반 정도는 타도 되는 그렇게 해서 성지순례 와서 나에게 찬미와 찬양을 드려도 될 그날이 올 수도 있다. 올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신 건 왜일까요? 그날이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 안 하시고. 이것은 우리들의 반향에 따라서 그런 날이 올 수도 있고 못 올 수도 있기 때문인 겁니다. 아버지는 물론 그렇게 코로나로부터 인류가 해방되게끔 해주길 원하시죠. 모든 인류가 자유롭고 지금보다 더 과거에 그렇게 자유롭게 살 수 있었던 그 시대로 다시 돌아갈 수 있게끔 얼마든지 해주고 싶으시지만 반향이 인류가 회개하고 뉘우치고 깨닫고 아버지께 의탁하고 진리만을 따르는 이런 기타 등등의 반향이 부족하다면 그것을 공짜로 거저 그 악의 무리의 제약을 해제시켜 주실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반향에 따라 우리가 받을 상급이라든지 그 모든 것이 결정되는 거구나. 이걸 알 수 있죠. 믿는 이들은 어떻게 해서든 이 성지로 오리라는 것을 나는 안다. 내가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힘을 북돋아주고 있다. 자, 아무리 열악해도 아무리 제약 조건이 있는다 해도 나를 믿는 이들은 신뢰하고 사랑하는 이들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믿는다 이꼬로 신뢰한다 이꼬로 사랑한다는 뜻이죠. 그리고 제가 믿는 것에 대해서는 이 앞전의 강의들에서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는 건 천차만별로 다 다른 거다. 초등학교 1학년이 믿는 것과 중학생이 믿는 것과 피상적 종교 생활을 하는 이교도의 종교인이 믿는 것과 예수님과 어머니께서 아버지를 믿는 것은 완전히 동에서 서부터 그 정도로 차이가 나게끔 다 다른 거라는 거죠. 그럼 믿는 이들은 그들의 믿음에 따라 그들이 나를 신뢰하는 정도에 따라 또 사랑하는 정도에 따라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성지로 그들의 그 순도와 크기에 따라 올 이들은 올 거다라는 걸 나는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갈망이 그 믿음의 크기가 그 나를 사랑하고 신뢰하는 정도에 따라서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들을 도와주고 있단다. 그러니까 나에게 속한 내 자녀들아 용기를 내거라. 힘을 내거라. 이렇게 격려하시는 말씀이시죠. 언제나 너희를 안전하게 보호해주는 나의 부성적 성심에 의지하여라. 자, 그렇게 어떤 이런 코로나 역병이 돈다 해서 이런 어떤 괴질이 돈다 해서 그것을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기보다는 너희가 항상 믿고 신뢰하고 의탁해야 될 첫 번째는 나의 부성적 성심이란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느님 아버지의 그 부성적 성심, 예수님과 어머니의 내면을 채우신 그 아버지의 성심, 그 아버지의 마음에, 그 아버지의 거룩한 사랑에 늘 의탁하고 의지하는 그것이 올바른 것이란다, 얘들아. 그것이 너희를 보호해주는 것이지, 어떤 세상적 어떤 기준이나 세상의 어떤 보호가 너희를 안전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나는 끝까지 너희와 함께 하기 때문이다.
아버지는 우리의 영혼과 끝까지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분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나의 확고한 뜻에 따라 너희가 원한다면 너희는 구원으로 인도될 것이다. 자, 구원으로 인도될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원한다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럼 너희가 원한다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죠? 모두가 다 구원을 원하진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모두가 원하진 않을 거란다. 앞에도 말씀하셨죠. 믿는 이들은 여기 올 거라는 걸 나는 안다. 그럼 전부가 다 예수님과 어머니를 절대성과 유일성으로 믿지는 않는다는 뜻이잖아요. 그런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천차만별로 믿음과 신뢰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 순도와 질과 양이 높은, 더 고결한, 더 절대적인 그런 영혼들은 나에게 불구하고 다가올 것이고 그 믿음의 신뢰의 크기에 따라 반영하는 것은 다 다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나는 너희 모두를 구원하기를 원하지. 그치만 모두가 구원될 수 있는 건 아니다. 왜? 원하는 사람이 있고 원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심지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구원을 원할까요? 원하지 않는 사람 거의 다입니다. 특히 이 시대는. 악이 그토록 기승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관심도 없는 사람이 거의 다예요. 왜? 구원이 뭔지를 몰라서 그런 거죠. 영원히 사는 나라가 있다라는 것을 몰라서 그런 거죠. 알고도 구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모르고 전해 들은 바 없고 그런 세계를 은총으로 열어주신 그 은총을 받은 적 없고 이래서 원치 못하는 거죠. 또 원한다 해도 굉장히 수준과 질이 떨어지는 사람들도 엄청 많고 그래서 그 원하는 그 갈망의 크기에 따라 네가 나를 믿고 신뢰하고 사랑하는 정도에 따라 구원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나라입니다. 언제나 믿음이 가득 찬 마음, 나의 뜻을 신뢰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여라. 너희가 이렇게 기도하면 너희는 너희를 위한 나의 뜻을 깨닫게 될 거다. 자, 그러니까 너희가 기도를 할 때는 믿음이 가득 찬 마음, 신뢰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라. 기도의 나라도 다양하게 있을 수 있죠. 그냥 염경 기도를 줄줄줄줄 읊는 기도도 있을 것이고 물론 아무 기도도 안 하는 사람보다야는 그 염경 기도라도 그나마도 하는 게 더 낫겠죠. 그러나 그 기도도 차원의 나라가 천차만별로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염경 기도를 줄줄 외우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이 교도의 성당에 가서 뭔가 미사해야 기도한 것 같은 생각이 드는 믿음도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나라의 기도는 예수님과 어머니의 성심 안에서 완전히 용해돼서 예수님과 어머니를 모시고 함께 기도하는 이런 나라도 있겠죠. 이렇게 기도의 나라도 천차만별로 다르죠. 그런데 어떤 기도는 완전히 하나님을 신뢰해. 아예 그것 이외에는 관심이 없어요. 예를 들면 구약의 다니엘과 같은 사람이죠. 하느님을 신뢰하기를 그래 너 불가마에 집어던지고 사자굴에 집어던진다 했는데 그래 그렇다면 그러시오 이런 나라예요. 당신 마음대로 하십시오. 어차피 나의 목숨은 다 아버지께 달려있고 내 생명은 아버지께 달려있는 건데 당신이 나를 죽인다고 해서 내 영원한 생명까지 해치지는 못하지. 이런 배짱, 이런 신뢰. 이런 신뢰도 있다는 거죠. 여기서 아버지께서는 그러한 신뢰로 그런 예를 들면 다니엘과 같은 예를 들면 또 훌륭한 예언자였던 엘리야와 같은 그런 신뢰와 믿음의 마음의 나라에서 기도해라. 그럼 보호하고 지켜주고 너를 아버지 뜻으로 이끌어주고 이 모든 것을 내가 할 수 있다. 이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런 신뢰와 믿음의 나라에서 만약에 너가 기도를 한다면 나의 뜻을 깨닫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즉 그런 절대성의 신뢰, 절대성의 믿음, 절대성의 사랑의 나라에서 너가 나에게 온전히 다 내어 맡기면서 기도를 한다면은 너는 은총으로 나의 뜻을 깨닫게 될 거다. 이런 말씀이십니다. 왜? 신뢰하니까 아버지께서 열어주실 수가 있죠. 믿으니까 열어주실 수가 있고 은총을 부어주실 수가 있죠. 여러분 믿지도 않고 신뢰도 안 하는데 어떻게 은총을 부어주실 수가 있나요? 그건 불가능한 겁니다. 하나 되어야만 아버지로부터 은총을 받을 수 있어요. 즉 하나 된다는 건 신뢰하는 거고 믿는 거고 사랑하는 건데 그 정도와 순도와 질과 양에 따라서 하느님으로부터 은총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바로 그 나라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그런 신뢰와 그런 믿음으로 기도한다면은 그럼 내가 은총으로 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너에게
그런 은총에 자비를 베풀어 줄 수 있단다. 이런 말씀이시죠. 이런 기도는 사탄의 패배이자 너희의 승리다. 당연하겠죠. 그런 절대성의 믿음, 절대성의 신뢰, 절대성의 사랑으로 하나 된 상태에서 기도를 한다면은 사탄이 이미 패배한 거고 우리는 승리한 거라는 거예요. 자, 이 근거를 어디서 입증할 수 있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혼자 배상과 보속하셨죠. 인류의 죄악을. 수억만 명, 수십만 명의 그 태초의 천지창조 때부터 마지막 시대 마지막 영혼에 이르는 그 영혼에까지 지은 모든 죄악을 홀로 끌어안고 배상과 보속을 하셨어요. 이건 자연법에서의 사람의 논리체계나 상식으로는 어떻게 혼자 온 모든 사람의 용서를 그 죄악을 다 배상보속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럼 불가능하지. 자연법에서는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근데 신적인 나라에서는 본질의 나라에서는 이게 가능한 나라예요. 이건 정신세계로서 그 온 인류를 끌어안아서 그들이 지은 죄를 게다가 얼마나 퍼펙트하냐면 그 죄악의 종류의 가지수까지 헤아려서 5천 몇백 대가 넘는 매를 맞으신 건 인간의 죄악의 종류의 가지수를 헤아리신 겁니다. 그 종류대로 배상과 보속을 철저하게 다 하신 거죠.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인류가 다시 용서받고 되돌려줄 수 있는 구원의 기회가 인류에게 돌아온 거잖아요. 이렇게 한 명이 어떤 마음과 정신과 아버지와 어떤 나라에서 하나 된 상태에서 배상과 보속을 했느냐는 전 인류를 구할 수 있는 만큼이라는 게 입증이 되는 거죠. 성경의 진실에 근거하여. 마찬가지로 누구 한 명이 지금 예수님과 같은 정신세계 혹은 성모님과 같은 정신세계로 살아가는 사람이 인류에 한 명만이라도 있다. 그런데 그 한 명이 아버지께 매일 갈망에 이런 기도를 드린다. 그럼 이 지구상의 모든 사탄은 다 패배할 겁니다. 당연히 패배하죠. 그쵸? 왜? 어떤 원리를 통해서 그렇죠? 예수님 홀로 배상보속하셨는데 온 인류의 죄가 다 용서받았어요. 그럼 이것은 질에 관련됐다라는 거죠. 질과 양이 있을 때 질, 어떤 질로서 어떻게 고결한 정신으로 하나 되었는가에 따라서 단 한 명이지만 온 인류의 죄를 다 배상과 보속도 할 수 있는 것처럼 기도도 그런 정신과 그런 마음과 아버지의 성심으로 완전히 채워진 예수님과 어머니와 똑같이 닮은 누군가가 그런 영이 지금 인류의 죄악을 배상보속하는 기도를 만약에 한다. 그럼 이 인류의 모든 사탄은 다 와르르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런 기도를 너희들이 해라. 그래서 사탄이 패배하고 너희가 승리할 수 있게끔 그런 어떤 입으로만 하는 염경기도 이런 거 말고 좀 순도와 질을 높여서 예수님과 어머니를 마음 안에 모시고 두 분의 사고방식과 정신세계에 내가 용해돼서 그 정신과 사고방식 안에서 예수님과 어머니와 함께 드리는 기도, 이런 기도를 하면 사탄이 패배하고 인류와의 선의 세력이 승리한다는 걸 지금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뭘 발견하고 뭘 깨달아야 되냐? 이제부터 나는 이런 기도를 해야 되는 거구나. 이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나 어머니께서 하셨을 법한 기도를 내가 해야 되는 거구나. 이제 이걸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너희의 모든 필요와 걱정을 나의 부정적 성심에 털어놓아라. 나는 어디나 있으며 귀를 기울이고 있다. 자, 우리의 모든 근심, 걱정, 나의 필요 이런 걸 다 하느님 아버지의 그 부정적 성심에 맡겨드리고 의탁하고 봉헌하고 계속 말씀드리고 청원하고 이렇게 하라는 거죠. 어디에나 있고 귀를 기울이고 계시니까. 근데 이 말씀을 자꾸 왜 하시냐면 인간은 이런 하느님에 대해서 피상적이고 되게 막연하고 요원한 분으로 알기 때문이에요. 그래, 하느님은 내 기도를 다 들으셔. 이렇게 막 겉으로는 누구나 말을 하겠지만 내 말을 다 듣고 계셔라고 하는 그 신뢰성의 퍼센테이지를 만약에 잰다. 그럼 과연 100%로 아버지는 내 말을 듣는다는 것에 대해서 추호의 의심도 없을 사람은 거의 없을 거라는 겁니다. 그 정도로 하느님을 절대성으로 신뢰하지 않고 절대성으로 믿지 않고 그저 희박하게 그래 아버지가 들으시지. 그 나라가 한 10%? 5%? 뭐 3%? 어떤 사람은 0. 몇 프로? 이렇게 희박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강조하시는 거죠. 얘들아, 네가 청원하고 기도하면 내가 다 듣는단다.
너의 눈에 유물론적으로는 안 보일지 모르겠지만 나는 어디나 다 있고 네가 나를 부르면 다 듣고 어떤 사람이 갈망으로 뭘 막 청하면 내가 이미 다 그걸 들었다라는 것을 너희가 인식을 올바르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이거는 왜 이런 말씀들을 자주 반복해서 하시냐면 하도 로마 가톨릭이 피상적인 종교 생활을 가르쳐가지고 하느님을 인식하기가 굉장히 먼 존재, 마음으로부터 요원하고 멀리 있고 저기 나하고는 좀 별개에 있는 그런 별나라에 계실 것 같은 분이랄까? 이런 식으로 하느님에 대해서 인식을 하기 때문이에요. 거의 대다수의 사람들이. 근데 아버지는 아주 가까이에서 살아계신 분이시고 어느 정도로 가까이 계시냐면 지금은 말씀을 직접 주시잖아요. 인류에 이렇게 가까이 계신 거거든요. 지금 시대는. 근데 이런 하느님을 정말 너무 막연하고 피상적이고 멀리 있는 분이고 왠지 좀 어렵고 이렇게만 인식을 하니까 도와주시고 싶으셔도 믿는 만큼 도와줄 수 있고 신뢰하는 만큼 도와줄 수 있고 하나 된 것만큼 은총을 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 못한 인류가 안타까우시겠죠. 그래서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악은 나의 선한 활동들을 좌절시키기 위한 사탄의 노력의 나쁜 열매다. 그러니까 세상에 퍼져 있는 악이라는 것의 근원을 지금 가르쳐 주시는데 세상에 악하다, 마귀다, 사탄이다 그러면 그런 세력은 어떤 세력이냐? 하느님이 선한 활동, 즉 아버지의 뜻이 원하시는 것, 아버지의 뜻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바를 좌절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든 단체들, 세력들, 그렇게 해서 그들이 맺은 열매, 이게 다 사탄이 행하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뭘 깨달아야 되냐? 그럼 여러분, 아버지께서 하시는 선한 활동은 다 성경의 근거에서 알 수 있죠. 아버지의 뜻이 어떤 것이신지, 거룩한 사랑, 십계명, 이게 다 아버지의 뜻이세요. 우리에게 주시는. 또 우리에게 그렇게 살라라고 지침을 주신 것이고. 그럼 아버지께서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성경에서도 말씀하시고 메시지도 말씀하시는 다양한 아버지의 가르침, 다스림, 지침, 계명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에 반하는 의견을 자꾸 누군가가 낸다. 그럼 이게 선한 활동을 가로막는 사탄의 세력인가요? 아닌가요? 그렇죠. 당연히 사탄의 세력이죠. 여기 말씀하시고 계시잖아요. 사탄의 노력의 나쁜 열매란 내 선한 활동을 다 좌절시키는 세력은 다 사탄이다. 이 말씀이거든요. 그럼 아버지의 선한 활동이 도대체 뭔데? 아버지의 뜻을 가로막는 거죠.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을 못하게끔 또 아버지 말씀하고 정반대 것을 말하고 전하는 이건 다 사탄의 세력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누가 성경에 없는 걸 말한다. 여러분. 그럼 그건 다 사탄의 세력이라는 겁니다. 성경의 근거에서 말을 하지를 않아.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는데 그것과 반대되는 것을 말해. 이건 다 사탄이에요. 여기서 입증이 되죠. 아버지의 말씀을 통해서. 믿는 이들은 사탄을 그 자리에 딱 멈춰 세운다. 자,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나를 믿는 자녀들은 사탄을 그 자리에 딱 멈춰 세운대요. 이게 뭘까? 하느님을 믿는 자녀들은 아버지께 속한 양들은 올바른 반향을 항상 한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에. 올바른 반향. 절대 신뢰, 절대 믿음, 절대성의 사랑, 계명, 무조건 열심히 지키고 계명이라고 하면 가장 나의 중요한 절대성의 경계값이 되어야 될 내 정신이 꼭 지켜야 될 이런 규칙과 규범 이렇게 지키고 이게 바로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고 하나님께 속한 자녀들이죠. 그들이 이렇게 올바른 반향을 할 때마다 사탄이 하려는 걸 저지시키는 게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는 이들, 아버지께 속한 이들, 하나된 이들, 신뢰하는 이들이 하느님께 올바른 반향을 하고 아버지께서 얘들아 이건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말씀하시면 그때마다 그걸 바로바로 실천하는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게 하느님께 속한 영혼들이거든요. 양들이고 이런 이들이 그런 반향을 딱딱딱딱 아버지께서 흡족해 하시고 기뻐하실 만한 반향을 할 때마다 사탄이 딱 멈춰 세우는 건 진행하려다가 못하고 멈춰 쓰는 거죠. 그러니까 사탄의 계략을 방해하고 못하게끔 가로막는 것은 다 이렇게 아버지께 속한 자녀들이 올바른 반향을 하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건 지키고 따르고 이럴 때 그 사탄의 모든 계략을 저지시키고 못하게 하는 게 가능한 거란다. 이런 말씀이십니다. 그러므로 너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나에게 의탁하여라. 내가 너희를 통해 활동한다는 사실을 신뢰하여라. 자, 너의 과거, 현재, 미래. 그럼 전체예요.
과거, 현재, 미래 뭐 하나도 여기서 벗어나는 거 없죠. 그럼 너의 전체, 너의 전부, 너의 외적이고 내적인 모든 것 그걸 다 나에게 맡기고 의탁하거라. 그러면 네가 의탁하는 것만큼 나는 너를 통해서 너를 내 도구요 매개체로서 활용해가지고 너를 통해서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악을 저지도 시키고 사탄의 계략을 밝히기도 하고 마귀가 계획했던 거 다 무효화 시키실 수도 있고 이렇게 우리들이 믿고 신뢰하고 의탁해서 올바른 반향을 드리는 것만큼 신뢰하는 것만큼 그럴 때마다 우리의 이런 활동 아버지 걸 믿고 의탁하는 그런 활동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아버지를 신뢰하는 것을 할 때마다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매개체요 도구로서 우리를 통해서 세상의 다양한 것들을 활동하셔서 마귀를 제지시키고 없애시기도 하시고 뭐 패망도 하게 하시고 이렇게 하신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신뢰가 그 정도로 중요한 거죠. 또 신뢰는 이런 의미도 있어요. 여기서의 신뢰는 아버지께서 그날 얘들아 이렇게 하거라 이런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오늘 지침을 어떤 하나를 주셨어요. 그럼 그날 하신 말씀을 바로 그날 듣고 그날로 행할 줄 있는 사람. 그런 영혼들. 이런 영혼들은 진짜 훌륭한 영혼들이에요. 이런 영혼들을 통해서 아버지는 모든 활동을 하신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렇게 바로바로 실행에 옮기는 자녀들 있죠. 아버지 말씀이 내 사고방식과 정신이 되게끔 해서 무엇을 하나 말씀하시면 바로바로 실행에 옮기는 이런 자녀들, 그들의 그런 신뢰와 믿음과 또 하나됨을 통해서 아버지께서는 세상에 있는 악을 저지시키고 다양한 활동을 하실 수 있다라고 후미에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럼 같은 날 주신 두 번째 메시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 두 번째 메시지는 이제 앞으로 큰 행사가 있을 날들을 미리 선포하시는 거죠. 하느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이 두 번째 메시지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거는 뭐냐면은 성경도 그렇고 이 메시지를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공통적인 아버지의 다스림. 그건 선언하시고 시행하신다예요. 그냥 마음대로 뭐 인간처럼 무질서하게 막 하시는 법이 아버지는 단 하나도 없으시고 선언하셨어. 그럼 미리 선언하시고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이런 다스림을 하신다라는 걸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리 선언하시는 이유는 뭐죠? 우리가 그것에 미리 대비해서 은총을 받을 수 있는 어떤 준비를 할 수 있게끔 하시기 위해서 순전히 우리를 위한 배려죠. 그렇죠? 얘들아 몇 월 며칠 날 내가 이렇게 세 가지의 축복을 가지고 올 거다. 그러면 미리 말씀하시면 그것에 상응하는 준비를 할 거 아니에요. 깨어있는 영혼들은. 갈망하고 기도하고 깨끗하게 정화시키기 위해서 회개하고 뉘우치고 이런 것을 하겠죠. 그런 것을 해서 아버지께서 그날 오실 때 축복을 주시려고 하실 때 그들이 잘 준비가 돼서 내 자녀들이 축복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게끔 하시기 위해서 순전히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미리 다 선언하시고 이루시는 게 하느님 아버지의 통상적인 다스림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런 똑같은 다스림을 성경에서 보면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이 다음에 너가 이런 걸 봤을 때 진짜 메시아시구나. 네가 확인하게끔 하는 거다. 이런 말씀 하시죠. 그 말씀이 이루어졌구나 라고 믿게끔 하려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도 같은 나라입니다. 참 섬세하신 거죠. 정말 디테일한 것이고 또 정말 사랑이 지극하셔서 넘치시는구나. 무엇을 하나라도 어떻게 하면 좀 더 줄 수 있을까? 내 자녀들에게. 정말 자애롭고 사랑이 차고 넘치시는 아버지심을 이런 것을 하나를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음번 큰 기도의 날들은 이제 앞으로 지금 이제 이번 자비의 축일은 지나갔고 앞으로 다가올 아버지께서 이때는 내 자녀들에게 이런 걸 줘야지 이런 걸 줘야지 해서 계획하신 그런 기도의 큰 행사의 날들 그때는 먼저 내 아들의 거룩한 성심의 축일인 6월 11일 6월 11일이 예수님의 성심 축일로 지금 아버지께서 이렇게 설정을 하신 겁니다. 또 거룩한 성모의 티 없는 성심의 축일인 6월 12일 12일은 성모님의 축일로 아버지께서 정하신 거예요. 또 하나된 성심의 축일인 6월 13일 아주 연달아서네요. 그렇죠? 13일은 하나 되신 성심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 이 성심이라는 건 거룩한 마음 하느님 아버지의 마음
예수님과 어머니의 내면이 아버지의 성심으로 가득 차 계시다라고 제가 늘 말씀드렸던 바로 그 성심, 그 거룩한 아버지의 마음을 기념하고 사랑하는 축일인 6월 13일, 이렇게 10일, 12, 13일이 다 아버지께서 큰 축복의 날로, 큰 기도의 날로 지정하신 날들입니다. 나는 또한 거룩한 사랑의 축일인 5월 5일에도 많은 사람들이 성지로 오기 바란다. 5월 5일도 거룩한 사랑의 축일로 아버지께서 설정하신 거죠. 그래서 이런 아버지께서 설정하신 축일에는 이 성지로 와서 기념하고 기뻐하고 너희들이 내가 주고자 하는 사랑, 많은 사랑을 받아가고 또 아버지께서 오신다는데, 아버지께서 무엇을 제정하셨다는데,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당연히 찾아뵈고 당연히 경건한 마음과 정신으로 준비를 하고 이런 건 너무 당연한 겁니다. 만일 이 5월, 6월 달에도 우리가 이제 성지를 가지 못하게 되면 이 제정하신 날짜에 또 시간을 말씀하시면 그 시간에 맞춰서 여러분이 각자의 집에서도 가장 조용하고 경건하고 깨끗한 장소를 한 군데씩 마련하십시오. 그렇게 하셔가지고 그 아버지를 조용히, 예수님과 어머니를 조용히 만나 뵐 수 있는 그런 조용하고 깨끗한 장소를 한 군데씩 여러분께서 이렇게 미리 마련을 하셔가지고 말씀하신 날짜에 그 시간에 걸맞게끔 딱 준비를 해서 마음과 정신으로 아버지께서 오시는 것을 기뻐하고 섬기고 모시고 또 이날 무슨 기도를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나도 물론 떨어져 있지만 성지하고는 그러나 마음과 정신으로만큼은 하나 돼서 같이 기도를 하고 이런 행사에 자발적으로 여러분께서 스스로 동참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4월 13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